여러분들이 두 가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는 가늠한 여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며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42절에 이루어져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용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딴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자세를 흐트려서도 안 되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 가운데 두어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긴 본문 1절부터 42절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앞에서 들어왔던 생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메타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던지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이야기거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드라마에 보면 가련한 비운의 여주인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제6시라는 말, 그리고 홀로 나왔다라는 말, 그리고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들. 그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편견을 가지게 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련한 비운의 여주인공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신데렐라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조금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조금 삐딱하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옆에서 봐야 돼요. 본문을 앞에서 정면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비판적인 사고 속에서 살펴보면, 먼저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7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세요. 내가 목이 마르니까 네가 물을 길러러 왔으니까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얘기하세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이 모습,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실 때 여인이 홀로 물 항아리를 들고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운의 여주인공을 탁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을 달라라고 외치는 그 외딴 남자의 요청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가련한 비운의 여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에 처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누구누구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일 반응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피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불편한 자리 가운데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그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한테 물 준다고 합니까? 라고 대답한다. 지금 이 오고 가는 대화들을 보면 여인이 전혀 기죽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은 전혀 주눅 들어있고 뭔가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아 왔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쏘아붙일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정말 조롱받았고 버림받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외톨이로 혼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저기 우물에 앉아 있는 것만 보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물로 오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트라우마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상황 속에서 동일한 어려움이 보일 때 어떻게 하게 해요? 숨게 하니까. 그게 이 여인에게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저 멀리서 유대인인 줄 딱 봐도 알아볼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우물을 향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 물을 기르러. 그리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당차게 콕 집어서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 앞에서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뜬금없이 얘기하세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여인은 기가 죽어서 저는 뭐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콕 집어서 그래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러자 이 대화의 끝에서 여인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치를 드러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피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잘 보여줘요.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탁 고쳐주셨을 때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떠나세요. 제발 좀 나가세요라고 해요. 우리의 아픔을 그만 좀 들추어내시고 그만 좀 가세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가라앉을 만큼 건져내고 건져내도 다 못 담아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의 배, 형제의 배를 불러다가 거기에도 담아도 다 못 담을 만큼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얘기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토요일 날 네가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만나고 싶어요? 준현 형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뭘 한지 저는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정이 안 좋아져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가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제 귀가 천리하는 눈인데 천리귀예요. 다 들려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를 다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이 여인처럼 당당하게 와, 당신은 선지자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와,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야, 목사님 뭐 스파이러도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저를 피할 거예요. 저를 안 만나려고 아마 안달복걸할 겁니다. 왜요?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너 남편 데려와라. 수치를 예수님께서 탁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죠. 더 콕 집으시죠. 그래 너에게 남편이 없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네?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뭐냐면요, 예수님 선지자시네요. 야, 예수님 대단하신데요? 그거 어떻게 하셨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은 야, 이런 걸 알아봐 주시네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마치 이거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야, 내 모습을 보고 딱 알아맞추시네요. 아,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약간의 비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문 안에서 제대로 바라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결코 가련한 비운의 여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은 당당합니다. 뭔가 자기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격리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자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 여기 대해서 더 다루려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학자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방에 있었던 한 여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차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여인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통해서 뭔가 메타포를 던지고 그 메타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에 집중하도록 해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준현 형제가 안동에서부터 그 수억 마일을 걸어왔어요. 어때요? 집중이 되죠? 야, 어떻게 걸어왔대? 다리는 멀쩡하대? 신발은 안 떨어졌대? 그 오는데 비는 안 맞았대? 그런 궁금증들로 우리가 집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걸었어요. 그럼 저는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에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모든 이목을 준현 형제에게 탁 끌고 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보다 더 많이 걸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미국에서부터 걸어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물 이야기 그리고 예배 이야기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이야기의 핵심의 방점을 찍어요. 탁 이거야 라고. 자,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흘러가는 대화의 주제들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흘러가는 대화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어떤 대화가 주를 이룹니까? 먼저 어떤 대화가 오고 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뭐에 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먼저 어떤 얘기? 이거 물 생수 얘기.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물을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단락에서 끊길 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뭘 구하냐면, 예수님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수라는 것은 이렇게 고여있지 않으면 생수입니다.
흘러가는 물, 자연스럽게 흐르고 흘러서 지나가는 그런 물을 생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그 고여있는 우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을 달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 신선한 물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막 주고받으면서 했던 대화가 뭐냐면, 목마른데 물 좀 다오라고 했던 말이 결국에는 예수님, 내가 그 새로운 물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남편 5을 데려와라 라는 그 수치를 드러내는 장면을 통해서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와,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해놓고 그 다음 어떤 대화가 오고 갑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데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냐면 약간 높은 데 있습니다. 우리 대구와 같이 분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산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그 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과 저 산이라는 주제를 던지면서, 장소적 개념을 던지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게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새로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게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가리키는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새롭게 흐르는 물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장소를 제시하신 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예배에 대한 주제를 딱 말씀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들고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제가 이 광야라는 곳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광야가 해가 지면 굉장히 춥고 해가 뜨면 굉장히 뜨겁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육시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홀로 두고 가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이 좀 있다면, 제자들이 개념이 좀 박혀 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그 우물가에 홀로 두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짠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탁 두고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그들이 지금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회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메타포, 새로운 물, 흐르는 물, 새로운 장소,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마리아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집중시키는 하나의 자극제.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회귀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우리의 이목을 팍 꽂아버려요. 팍.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하세요?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시죠? 뭐에 대해 얘기합니까?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경작하는 거, 추수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추수하는 거. (3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심지도 않았고 키운 사람도 없는데 추수하는 기쁨을 맛볼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갖다 꽂는 거예요.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자라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자 이제 우리 추수하러 가자, 기쁨을 맛보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아유,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새롭게 흐르는 물을 얘기했다가 생수를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새로운 장소를 제시했다가 왜 갑자기 희어져 추수할 때를 말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살핀 제자는 4명의 제자입니다. 뭐 빌립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다라고 기록하냐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집도 버리고요, 아버지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요, 자신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운에 가련한 그런 여인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여인이 지금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조롱받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렇게 꿈도 꿀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잘 닦여진 길을 돈을 좀 주면 되지만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왜 제자들에게 집중시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 뛰어가요. 그리고 외칩니다. 보라, 내가 했던 것을 증언하는 그 이가 왔으니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동네에 증언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모순이 생기죠. 비운에 가련한 주인공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던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 여인이 동네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소리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던 사마리아 여인, 심지어 자기가 조롱하고 놀렸던, 자기가 신뢰하지 않았던, 죄인이라 낙인 찍었던 그 여인의 외침 가운데 자기의 관점을 갖다 버린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너 부정하니까 저리 꺼져 있어라 이렇게 했던 사람을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거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는 길이 없어, 거기에는 죽음이 있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 자체인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끝에 제자들의 모습을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상반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마리아인들이 다 갖다 버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후에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두 손 가득 채워오는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모든 것을 갖다 버리면서 서로 그렇게 버리기만 했는데, 예수님 앞에 버리고 나왔던 제자들은 동네를 들어갔다 오면서 두 손 가득, 양손 가득 모든 것을 가진 듯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먹을 게 있습니다. 좀 잡수세요. 예수님, 우리가 동네 가서 먹을 거 가져왔어요. 같이 먹어요. 그런 풍족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꾸몄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자극적인 주제를 던지면서 그 여인에게 있었던 자존심마저 버리게 되었던 상황,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자신들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그 관점이 깡그리 내팽개쳐지는 그 모습. 그러면서 일찌감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양손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돈이 풍족했을까요? 성공해서 뭔가 막 굉장한 부를 이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이 더 풍족하면 풍족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봤자 얼마나 사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희한하게도 풍족해야 할 사람들은 풍족하지 못하고 풍족할 수 없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풍족한 모습으로 그린다. 마치 앞부분에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알아야 했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설명되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전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더라. 지금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못 먹고요, 도망 다니고요, 피해서 숨어 있고요,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런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모든 걸 쥐고 흔들어 놓았던 상황이에요.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에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있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풍족하게 바뀐 제자들, 풍족했지만 가난해진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하는 예수님을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요한복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라고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도 있을 수 없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참 무책임한 대안체시겠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는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버텨냈어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바라보세요.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위로가 되던가요? 해답이 되던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왜일까요? 그게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냐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나는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한 가지만. 우리는 오른쪽을 보든지 왼쪽을 보든지 혹은 사랑을 택하든지 일을 택하든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뭐냐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것을 제시하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을 제시하냐면, 그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상황은 바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바꾸신다면 그들은 교만 가운데,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제시하는 사도 요한의 해답이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가 가로 앞에 막고 있고 뒤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올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멘트. 자, 이거 맞추시면 빨리 맞힐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게요? 뭐라고 했을까요? 보라,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만 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소망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지 못한다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막히고 뒤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너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했던 그 모세의 외침을 듣고 바라봤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니까. 내 한계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나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를 풀어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음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거다라고. 네가 낮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거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집중해서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익숙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난 늘 이랬으니까,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늘 이런 곳에서 있었으니까, 그래,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 그게 내 수준이야, 그게 내 삶이야 라고 우리를 그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너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실 때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기대하세요? 꿈꾸세요? 내일 하루 주어지는 그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한 상상들을 하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피난처